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을 때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나단을 통해 하신 말씀을 보면 다윗을 목자에서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하면서 원수를 멸해줬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선한 일이고 그리고 응당해야만 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단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단은 알게 된 거죠. 아, 이 일은 재고해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나단은 깨달았고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이며 왜 그러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걸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나단 입장에서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하기 어려운 말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재고하도록 했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자신의 힘,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자기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왜곡이, 그러한 변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견고케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히 하겠다라고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자칫 그것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주를 위하여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인지 내 뒤에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지은 그 아들이 혹 범죄하더라도 내가 그를 아들처럼 여겨서 징계하거나 채찍은 하되 사울처럼 은총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에 가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그동안 다윗이 했던 수많은 결정들 중에, 수많은 행동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고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행동, 그 행동이 지금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도 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주를 위하여 멈춰서는,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절실하고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려운 때,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도 있지만 해야만 하는 그것을 멈추고 하지 않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교만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지려고 할 때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촌 제1교회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무엇인가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 무엇인가 하기를 멈추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한지,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 잘 분별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주님께 여쭈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문화촌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여쭈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